오목천교회 현재 CM의 수는 몇 개입니까? 여기다 썼어요. 그러면 속회 모임에서 뭘 합니까? 했을 때에 속회 모임이란, 자, 속회 모임이란 건 어떻게 하냐?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CM 모임은 집에서 모이는 모임으로서, 집에서 모이는 모임으로서 성서적인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CM의 모임은 웨슬리가 남겨준 유산으로서 건강한 교회로 가는 방법입니다. 성서적인 것을 따르는 것이고 웨슬리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CM의 모임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전략입니다. CM의 모임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통로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 CM이 모이는 일에 성공하려면요, 드라이한 모임으로 끝나지 않게 하려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 아셨습니까? 저는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방언을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치유가 일어나고, 저는 그거를 인정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싫으면 간두세요. 그러나 저는 성령 없이 목회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죠?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은 역사합니다. 강력한 성령을 제한하지 말고, 성령 없이 목회할 수 없다, 성령 목회를 해야지만이 이 CM의 모든 조직과 시스템과 모든 프로그램이 잘 준비되어 있어도요,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의 모임은요, 가지 말라 그래도 가요. 등을 밀지 않아도 가요. 아멘. 사람들이 그래요. 그 오목천 교회는 남자 속회가 됩니까? 네, 우리 여자 속회도 있고 남자 속회도 있고 부부 속회도 다 있다고. 그건 남자 속회가 됩니까? 그래 물어봐요. 아, 되지요. 남자 속회 몇 개가 되는데요? 31개 있죠. 그러면 그래요. 아니, 교회가 몇 명인데 남자 속회가 31개나 되냐? 아, 조금밖에 안 모여요. 그러면 남자 속회 된다는 것도 처음 들어본대. 왜 처음 들어봐요? 우리 상임이사들 교회 다 되는데.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속회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조직력이 좋아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모이게 하는 이런 신비로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도 와 있지만은 금요차라 10시 반에 모입니다. 10시 반에 보면 남자들이 금요일날 속회 모이고 직장 갔다 와서 말입니다. 10시 반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금요 철야 집회에 성가 찬양 담당은 남자들이 합니다. 남자들이 철야를, 성가, 찬양을 한다니까요. 몇 명? 적으면 20명, 많으면 30명. 찬양한다니까요. 해요, 안 해요? 그 남자들이 물론 남자들은요, 적응력이 떨어져. 남자들은요, 권사가 됐어도요,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못 앉아. 여자들은 오늘 처음 나왔어도 3년 사귄 것처럼 지지배배 금방. 그래서 이 남자들은요, 기도 한마디를 시켜도 잘 못해. 참 남자들끼리 모이는 거, 선배 후배 따지지, 사회적 포지션 따지지, 출신이 어딨냐 따지지, 굉장히 따집니다. 더군다나 자기 사업이 안 된다든지, 사장님 그룹이라든지, 자기가 실업자든지 안 갑니다, 절대로. 남자가 자존심 빼놓으면 시체거든요. 굉장합니다. 이 적응력이 떨어져. 그래서 우리 가만히 보면요, 남자 속회가 되는 이유가 성령의 역사고요. 두 번째로는요, 여자들의 역할이에요. 여자 속회를 다 낮에는 보고 나가지고 남자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여자 치마 뒤에 숨어서 따라가. 응? 그래가지고 마지못해 가는 거예요. 내가 안 가야 되는데, 아이고, 이 여자하고 살라니까 어쩔 수 없네. 이래가지고 이제 따라가가지고 그걸 1년 가, 1년. 이야, 남자들 적응력이요. 6개월 가는 건 빠른 거고, 막 1년씩 뒤에 쫓아가가지고 나중에 슬쩍 빠져주는 거예요. 여자가 이제. 빠져주면 자기들끼리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또 안 떨어져, 이게. 남자들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여러분, 속회가 잘 돼야 됩니다.
속회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속회가 활성화되면 거기서 선교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전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평신도 운동이랑 평신도 신학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신학에서 다 배웠잖아요. 목회자 혼자서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전도해봐야 몇 명 하겠어요. 신방해봐야 몇 명 하겠어요. 근데 속장님들이 무장돼가지고서는 하루에 한 지씩만 신방하면 생각해봐요. 내가 일주일 내내 뛰어댕겨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20배, 30배, 50배 할 수 있잖아요. 평신도를 깨웁시다. 근데 깨워가지고 어떻게 써먹어요? 바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속회의 리더로서 사역을 시키는 거예요. 사역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회자는 콘닥 노릇만 하면 돼요. 콘닥 노릇만. 에? 소리 좀 질러요. 아이 죽여. 소리 좀 죽여요. 박자를 좀 맞춰요. 쉬었다가 가세요. 우리는 그러나 소리 지르는 건 지들이 하는 거예요. 하음 맞추는 건 지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깨워나가야 되겠단 말이에요. 자, 시간이 좀 갔는데 우리 교회에 속회 지도자 학교를 하고 나서 물론 여기 데려온 사람은 좋은 말만 하고 데려왔겠지? 착각하면 안 돼요. 속회 이런 데 데리고 오는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을 데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감안하고 들으시되 거짓말은 아니라는 거. 속회 지도자 학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났지만은 그 소감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최정미 집사님 나와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이 CM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전도를 잘하는 그런 유능한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가 거리에 나가가지고 전단지를 돌리는 전도도 저희 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목요전도대가 목요전도를 하고 또 주일전도대가 주일날 전도하고 그 다음에 또 팝콘 전도대가 있어가지고 팝콘을 튀겨가지고 아주 팝콘 냄새가 잘 퍼져요. 그럼 이제 전단지는 안 받아도 팝콘은 잘 받아요. 또 전도지는 안 받아도 저희 교회에서 이제 문화교실을 하는데 문화교실 과목이 한 60 내지 70개쯤 되는데 한 200~300명 정도가 이제 수강을 합니다. 근데 그 문화교실 전단지를 주면은 아주 잘 받아요. 우리 애들 갖다 줘야지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팝콘 전도도 하고 이렇게 아파트 찾아가는 전도도 합니다. 그거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해야 야성이 생겨요. 막 핍박도 받아보고 한 서너 번만 그거 하면은 막 용기가 생겨요. 저도 버스 정류장에 가가지고 전도할 수 있어요. 제가 굉장히 수줍음 많이 타게 생긴 사람이거든요. 저 가까이서 보십시오. 아주 저는 뭐 수줍음 이게 참 기적입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앞에서. 그런데 전도하러 나가려고 그러면 사실 제가 용기가 없던 사람인데 한 서너 번 나가니까 되더라고요. 서너 번 나가니까. 그래서 이 야성을 위해서는 전도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전도 참 이게 중요합니다. 관계전도는 뭐냐면은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먼저 말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섬겨드리는 거예요. 좋은 이웃 되기, 좋은 이웃 되기. 참 좋은 이웃이 되면은 진짜 내 중에 미안해서라도 나 교회 나오라고 그러는 거지 할 만큼 이렇게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전도가 열매가 없어도 기독교의 이미지를 새롭게 부상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안이 되기도 해요. 관계전도. 우리 교인이 그러더라고요. 짜장면을 시켜 먹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짜장면 시켜 먹는 이유는 그릇 안 닦지 않는 그 기분으로다가 짜장면 시켜 먹는 거잖아요. 먹고서 내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이 그러더라고요. 짜장면 그릇을 닦아서 내놔야죠. 아이고 집사님 그거 설거지 안 하는 맛으로다가 짜장면 시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럼 전도가 안 돼요. 짜장면을 시켜가지고 그 그릇을 깨끗하게 닦지는 않지만은 이제 애벌을 닦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 그래가지고 바깥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집 배달부 아저씨가 그거 갖다 주고 가져갈 때마다 이상한 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집은 하나도 안 닦는데. 그게 이제 관계 맺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든지
김치도 갖다 주고 떡도 갖다 주고 좋은 거 갖다 주고 서로 나누면서 이 관계를 맺어서 절대 교회 나오라는 소리를 안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정적일 때 나 교회 가도 될까? 하는 이런 말이 나올 때, 응? 그럴 때 이제 교회로 초대하기 전에 집으로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관계 맺기는 대상자를 놓고 임의대로 기도하는 단계. 그다음에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개인적으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것을 이제 작정하는 단계. 그다음에는 속회별로다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단계. 그다음에 4단계는 집으로 초청하는 단계. 초청 준비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그 관계 맺은 사람을 집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초대장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집도 장식을 하고, 좋은 선물도 준비하고, 멋진 데코레이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으로 초청을 해서 마침내 교회로 이끌어오게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아직까지도 우리도 뭐 썩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1년에 2번을 전반기, 후반기 계속해서 CM을 중심으로 해서 이 관계전도를 우리가 시도합니다. 이번에는 전반기가 잘 안 돼가지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 선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7-24 기도입니다. 7-24 기도가 뭐냐면 일주일 동안 24시간을 기도하자는 거거든요. 24시간 일주일 동안. 그래서 참 성도들에게 기도해야 되는 것을 선포하고 지금 70일 동안 기도하는,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7-24 기도 그 날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온 성도들이 하루에 1시간 이상 물질을 연보하듯이 우리 나를 연보하는 거예요. 시간을 연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1시간, 하루에 2시간, 아니면 매일 1시간, 나름대로 다 자기의 처지에 따라가지고 일주일 내내 드리는 사람도 있고 1시간만 드리는 사람. 이래가지고서는 24시간을 전부 칸을 쳐가지고 작정한 사람들의 명단을 다 적어요. 그거를 이제 게시물에다가 게시를 하고 교회 안팎은 깃발을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깃발을 걸어요. 다 기도행은 깃발을 걸고, 그 왜 하는지 아십니까? 관계전도를 후반기에 새를 달궈가지고 그 다음에 빨갛게 달가졌을 때 망치로 치려고. 지금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비밀이 탄로났어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기도로 지금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7-24 기도회 전 성도들이 지금 이름을 다 써냈습니다. 그거 이제 붙여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방을 정하고, 또 기도하는 도우미를 정하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기도의 소감을 쓰게 하고, 그래서 24시간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무엇을 때리느냐? 관계전도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 관계전도를 그런 대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우리 허은자 집사님이 있는데요. 한번 그분의 그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고 제가 커리큘럼 얘기하도록 하겠어요. 네, 나와주세요. 네. 잘하신 것 같으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 CM을 통한 관계전도는 아직 저희 교회는 이렇게 트레이드 마크가 될 만큼 아직은 잘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전에 있는 그 김동현 목사라고 제자들 교회, 그분이 그 NCD 그 책을 여기 아주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이 관계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그런 이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를 맺는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부담스러울 것도 없고. 여러분들 한번 그 지역에서 우리가 영적 최전방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후방이거든요. 근데 속회가 왜 중요하냐면은 흩어진 교회의 모습으로서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기면 승리하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 큰 모임으로서의 교회에서의 예배는 격려하고 힘을 주고 떨어진 탄약을 채워주고 상처난 걸 싸매어주고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제 삶의 최전방인 그 속회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거기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증언하고 그러면서
이런 관계 맺기를 통해서 영혼을 건져낼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관계 맺기 전도도 위해서 한번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셔가지고 이제 그 자료집 가운데에서 그 부록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얻어왔을 겁니다. 한번 보시면은, 아이, 뭐 별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별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 커리큘럼을 우리들이 조금 훑어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받아가지고 계시는 그 부록은, 저희들이 이제 그 커리큘럼을 13가 교재를 만들고 그 교재 뒷부분에 제2과는 부록 1번을 보세요. 제3과는 부록 2번을 보세요.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 놓은 거 뒷부분만 가지고 온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저희들 교회에서는 CM장의 훈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자 학교의 커리큘럼을 정했습니다. 제1과가 뭐냐면은요, 속회란 무엇인가? 이렇게 단순한 질문을 가지고 1과를 교재를 만들었고요. 제2과는 어제의 속회와 오늘의 속회, 그 현주소. 그래서 이제 여긴 약간 이제 비판적인 안목으로 잘못되고 있는 부분과 또 대안을 찾아보는 그 속회의 현주소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제3과는 목자로서의 CM장. 예수님이 목자로 오셨잖아요. 양떼를 돌보시는. 그래서 이제 그 속장의 역할 가운데에서 제일 중요한 거가 역시 돌봄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뭐 세움도 있지. 똥오줌을 싸는데 그 똥오줌 싸는 거 갈아주지도 않고 기침소리가 나는데 기침소리에 귀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제 그 목자로서의 CM장을 이제 가르치는 게 이제 3과고요. 제4과는 CM, 속회의 목표 세우기. CM이 그냥 출발하지 아니하고 목표를 세우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목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회사도요, 사원들이 일을 할 때 왜 일을 하는지를 모르면 의미를 못 찾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목표를 제시해 줄 때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 성취감 때문에 사람들이 직장 생활도 더 신나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CM도 이런 목표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출발하도록 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CM장들이 CM원들과 만나가지고 단기 목표도 세우고 장기 목표도 세우고 그 다음에 전반기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데 어떻게 할 건 이런 목표를 세운단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째 과목이 예비 리더를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 그래서 CM 속회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리더를 재생산해내는, 이 소그룹에서 리더를 또다시 재생산해내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는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갈등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그 속회가 깨져버립니다. 갈등을 극복하는 문제. 그 다음에 7번째로는 말에 관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말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언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언어의 문제. 그 다음에 제8번째가 CM원을 어떻게 돌보고 그 다음에 그 CM원들이 많아졌을 때 어떻게 분가할 거냐는 분가의 기술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9번째가 CM장의 영성체험입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중간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사모하도록, 성령을 기대하도록 만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요 과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로는 CM 행정과 관리에 관해서, 교회가 어떻게 CM 전체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행정하는지, 그 다음에 CM 모임의 실제에 관해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간증해 주신 소그룹을 통한 CM의 전도, 그 관계 전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CM장 수련회입니다. CM장 수련회 여러분들 부록에 보면은 그 파송하고 영성 수련하는 거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기도원에 가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런 의식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경건하게도 하고 또 결단도 시키는 가운데에서 기도원에 가서 이제 이 모든 마무리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어떻게 훈련하느냐?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우선 찬양단들이 찬양을 하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맡은 사람들이 강의를 합니다. 제가 하기도 하고 또는 부목사님들이 하기도 하고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별로 모여가지고 조장을 세워놓고 조장이 리더가 돼가지고 교회가 이제 그 조장을 임명하죠. 미리 훈련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그날 배운 강의를 가지고 그룹이 모여가지고 대화를 나누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 모임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 그룹 가운데에서 그 임의적으로 오늘은 A, 내일은 B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날 얘기됐던 그 이야기를 그 그룹에서 대표자가 일어나서 이제 발표하게 하는 그런 모임을 갖고 합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간식을 제공해주고 또 필요에 따라서 영상 및 간증을 동원해서 간증도 듣고 영상도 보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 리더자 학교에 그 훈련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CM장들과 담임자가 만나가지고 훈련하는 거, 또 CM장 사명감 고취를 위한 특별 훈련을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목천교에 가가지고 이제 예배당을 다 3번째 짓고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을 했는데 예배당 짓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예배당 짓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게 뭐냐면은 속해 세우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요 만만치 않아요. 예배당 짓는 거는 참으면 됩니다. 그냥 무조건 무식하게 참고 밀고 나가면 반드시 완성이 돼요. 제가 3번 예배당 졌으니까 다 되더라고요. 돈이 하나도 없어도 되는데 사람의 문제는 무조건 참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건축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한 숟갈에 배부르지 아니한 거니까 정말 진한목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안 되면 또 되게 하고 안 되면 또 되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그런 끈기로 여러분들이 목회를 해나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는 마라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은 천천히 뛸 수 있고 조금 후에는 빨리 뛸 수도 있고 그래서 끈기가 필요한데 저는 그 소그룹으로 이렇게 오늘날까지 정착하는 그 변화시키는 과정을 조금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사실 그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저는 성경 공부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교회 부임해가지고 한 것이 뭐냐면은 엠마오 성경 교실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엠마오스 도상에서 나그네 2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가지고 유턴하잖아요. 눈이 밝아지고 구약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에 예수님이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부활의 주님 유턴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인생의 도상을 걸어가지만 거기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가 나누어지게 되면 유턴의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유턴시키는 것이 이 엠마오 성경교실이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엠마오 성경교실이라고 붙여가지고 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비게이터나 CCG 같은 그런 교재를 나름대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단기적으로 사람들을 세우는 데는 이런 교육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부임하자마자 계속 그거를 이제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구속사 입장에서는 배대를 가지고 했는데 배대는 2년마다 수료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대를 제가 8기를 수료시켰으니까 16년을 한 셈이죠. 근데 이제 예배당을 짓느라고 예배당을 헐어서 장소가 없어가지고 못한 적도 있고, 또 새로운 땅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또 야적장에서 예배드리느라고 뭐 쥐새끼 나오지, 뱀 들어오지, 새 날라 들어오지, 그런 야적장에서 그냥 2년을 보냈어요. 예배당 완성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빼다 보니까 배들 공부를 꾸준히, 이건 2년짜리를 꾸준히 하면서 8기를 졸업했으니까 28이 16년은 가르친 거야,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이런 두 개를 겸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임원 훈련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양육을 했는데, 제가 특별히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교사대학입니다. 지금 장년 부분은 지도자 학교고, 청년들을 세우는 데는 제가 또 교사대학. 저는 특별히 이 교사대학을 교육목사 시절에 경험을 좀 쌓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교육목사 시절에 이제 교육에 대한 이런 세미나를 제가 좀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교사대학을 운영하는 노하우를 나름대로 이제 획득을 했기 때문에 아주 교사대학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방법을 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또 하기 때문에 이게 또 내가 아는 척하면 부목사들이 또 너무 사기가 죽고, 그래서 그냥 야, 교사대학을 해라, 교사대학을 해라. 그 말은 제가 이제 계속 푸시를 하죠. 교사대학 꼭 해라, 꼭 해라. 교사대학을 통해서 청년을 양육하고 청년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교사의 대학을 하면은. 교사를 양육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영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가지고 결혼하는 성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을 저는 교사대학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가르치는 방법은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영성, 내 자기 몸을 관리하고 자기 신앙을 관리하는 것도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래, 커리큘럼을 다변화해가지고 하고요. 또 임원 훈련을 통한 지도자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꼭 임원 훈련을 전반기에 후반기 나눠가지고 뭐 안성수양관이나 기도처를 빌려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디스커션도 하고 통성기도도 하고 강사를 데려다가 말씀 듣게도 하고 해가지고 지도자 역량을 키워줍니다. 또 목회자들의 비전 훈련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뭐 온누리교회나 이런 데서 리더십 훈련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야, 다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 데리고 올라가서 훈련을 받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눈을 열게 해주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이제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소그룹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데 상당한 그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96년도까지 했다 그러면 지금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96년도부터 보다 더 좀 이러한 일들을 계속하면서 제가 붙잡았던 게 뭐냐면은 그것이 교회가 비전을 제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비전 선포식도 하고 비전에 대한 거를 인쇄물로 만들어서 논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안팎에다가 다 비전을 써붙여가지고 방화문에도 써붙이고 다 이렇게 써붙여가지고 비전을 항상 기억하게 하고, 1층에도 비전, 2층에도 3층에도 올라갈 때마다 조그맣게 전부 비전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목회의 패러다임만 가지고 목회를 해서는 안 되겠다. 성령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붙잡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 뭐냐 하면은 교육 목회 플러스 성령 목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볼 때 와, 저 목사님이 무슨 교육 목회를 하고 성령 목회를 해? 아이고, 바람 부르면 쓰러지겠다. 제가 이제 그런데 제가 강력하게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정말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도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제가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 이제 성령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현장에서 성령님을 많이 말할수록 역사도 일어나고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에요. 무조건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안 받아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에요. 제가 이제 패러다임을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부흥을 갈망하라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아이고 이 강사님 수준이 이게 평신도가 그게 고등학교 중학교만 졸업하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교인들은 모르거든. 잘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도 이제 부흥을 갈망하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예배당을 이렇게 짓고 완공하다 보니까 정말 내면 다지기가 중요하다. 내가 목수 되려고 오목천에 왔나? 내가 벽돌 쌓으려고 여기 왔나? 사실 내가 오목천에 부임하러 왔을 때는 건물 지으려고 온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열심히 성실히 목회하는 목회자로 말씀 전하는 목회자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예배당만 짓게 한 겁니다. 그래 86년도에 가가지고 딱 가서 보니까 예배당이 말입니다. 얼마나 45평 예배당인데 변소는 없고 땅바닥은 세멘으로 발라놨는데 다 갈라졌고 재물이라고 하는 피아노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피아노 한 대도 껍질 허연 게 다 벗겨져가지고 도레미파를 치면 들어가면 안 나와요. 건반이 안 나와요. 그리고 천장에는 선풍기 하나가 매달려 있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된 선풍기인지 날개 큰 거 있잖아요. 스위치를 누르면은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껐떡 야 이게 여름에 제가 부임했는데 뭐 견딜 수 없는 그 스레트 한 장만 딱 올려놓은 예배당이니까 단열이 안 되고 세멘트 바닥에 말입니다. 창틀은 다 썩었어. 누르면 쑥쑥 다 들어가. 알고 보니까 교회가 오목동으로 옮기자 그래가지고서는 그쪽으로 옮기면서 예배당을 짓는데 돈이 없으니까요. 저 조암리라는 조암교회에서 예배당 짓다 만 거. 그 새로 예배당 짓는다고 다 부숴낸 거. 그 문틀을 다 얻어와가지고 갖다가 세워놓고 완공을 못한 채 1년을 그냥 지낸 거예요. 그래 비를 맞아가지고 중고품 문틀들이 그냥 비를 맞아가지고 제가 가서 보니까 썩어가지고요. 누르면 다 들어가. 문설주가. 그거 어떡합니까? 예배당 그냥 내비두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가던 해에 그 예배당을 앞에다 헐어버리고 2층으로 해가지고 재무부가 이거 할 장소도 없어. 봉투 셀 장소도 없어. 그래서 이제 거기 해놓고 변소 짓고 그거 짓고 졌지요. 3년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붉은 벽돌 예배당으로 450평 예배당을 졌지요. 그 예배당 질 때에 저 왕정훈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로 와가지고 그때 고생 많이 했죠. 우리 교회 교회학교 선생 채 갔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목회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교회가 너무 가난하고 성도들이 가난하다 보니까 3년 동안 건축원금 모아놨는데 3,500만 원밖에 못 모은 거야. 3년간 모아놓은 게. 그런데 당장 예배당을 짓는데 골조공사만 하는데도 1억 3,750만 원이 있어야지 골조공사를 계약을 맺는 거야. 이제 그 2달 만에 조율돼 그거를. 그래서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여튼 우유곡절을 거쳐가지고 91년도에 예배당 완공하고 입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봉헌 예배는 94년도에 드려요. 빚 갚고 드린다고. 그렇게 드리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2002년도에 갑자기 땅이 나타난 거야. 땅이. 하나님 넓은 땅 좀 있으면 좋겠네요. 기도하다 보니까 땅이 나타났는데 사람을 놀리는 거지. 장로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땅 안 사요? 무슨 땅인데? 5필지 땅을 가지고 왔는데 평수를 말해보라 그러니까 3,862평이래. 그래서 에이 장로님 장난하는 거냐고. 그 중에 한 필지만 몰라도 돈이 어디 있어 사냐고. 안 산다고 그랬는데요. 입으로 안 산다 그러놓고 돌아서니까 속에서 사야 돼. 그래가지고 돌아서가지고 사야지 왜 안 사? 사야지 왜 안 사? 2달을 기도하고 샀잖아요. 진짜 돈 한 푼 없는데. 그래 예배당을 그래가지고선 사놓고서는 좀 있다가 보니까 이제 예배당을 짓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배당 짓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제가 지금 빚이 제일 많은 목사예요. 네? 빚 하나도 안 갚아요. 왜 안 갚으냐? 이자가 싼데 뭐하러 갚아요?
에? 죽은 다음에 갚지. 그래서 안 갚아요. 여기서 이자가 푹푹 내려가가지고 막 1년에 이자가 1억 5천이 세이브 되더라고. 내려가가지고 이야 괜찮네요. 그래서 제가 수십억 빚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할 거 다 합니다. 선교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이제는 이렇게 건물 지려고 여기 온 거 아니지 않냐. 그러면 이제 믿음을 세워야 된다.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거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역시 이제는 CM장을 잘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고심고심하다가 결국은 CM 리더자 학교를 이제 시작하게 됐고,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좋은 결과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도 이제 후반기에 아직 훈련 못 받은 사람 또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또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으로 지도자를 세우는데 도움을 준 훈련 과정들이 또 있어요. 성경 공부 말고도.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13기를 수료한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임스 케네디 목사가 한 전도 폭발 훈련. 근데 그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난 사람들이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이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자세가 달라져요. 그래서 아하,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에 참여율이 높아지고 그 사람들이 더 집중력을 가지고 이제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보기도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연관이 돼가지고 아마 오늘 낮 시간에 그 장희규 목사님께서 화력 집중이라고 하는 아마 그런 단어를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집중되는 화력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학교가 저희 교회가 지금 12기 정도 중보기도학교를 이제 했는데, 거기서 기도의 사람을 만드는 거거든요. 기도의 사람을 만들게 되니까 이 기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사역이 어떻게 해야 승리로 가야 되는지를 무릎으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소그룹 사역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플러스 알파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 사역을 하고 성령 사역을 하고 기도 사역을 하고 제임스 케네디 목사의 그 전도 폭발을 가지고 그 전도 훈련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양육도 나오거든요. 기도하는 방법도 제시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지도자를 세워나가는 그 교육을 하는데 다 도움을 주고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런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는 엠마오 성경 아카데미를 성경교실에서 아카데미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이런 것은 다양한 성경 과목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하나씩 다 맡았어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한 가지 맡아가지고 목적이 이끄는 삶, 부목사님이 한 분, 또 한 분은 포도나무의 비밀, 또 한 분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 그리고 전도사님 한 분은 내비게이터 가지고 하고, 우리 집사람이 나도 할래요 그러더라고요. 당신도 하라고. 우리 집사람은 성경 통독과 그 해설, 그래서 성경을 쫙 읽어가면서 이제 해설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도 이제 신학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써먹으니까 좋다. 그래서 아이가 아주 신나해요. 그래서 이런 5과목이 이제 엠마오 성경 아카데미에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하얀 책 있잖아요. 그건 새가족 양육을 위한 책인데 우리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요번 주에는 장로님이, 그 다음 주에는 권사님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신도들이 그 4주 과정을 돌려요. 아주 간단하게 어렵지 않게 그냥 구원이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요 정도로 하고 나서 5번째는 저를 만납니다. 5번째 해당될 때는 제 목양실에서 저를 만나요. 저를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를 언제 나오셨습니까? 언제 중생을 하셨습니까? 오늘 밤에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걸 물어봐요. 이제 전도 폭발에서 하는 걸. 그래 딱 그렇게 물어본 다음에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이걸 쭉 형편을 물어봐요. 다 물어본 다음에 교회가 갖고 있는 양육 프로그램을 딱 제시를 합니다. 거기서 제시를 하면서 마지막 끝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형제님을 이 자리에서 제가 만나는 것은 중요한 기도를 위해서 여기 온 겁니다. 그 중요한 기도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눈이 동그래져요.
중요하다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CM이라는 속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파송하기 위해서 당신을 내가 만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파송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형제님이 우리 교회를 섬기겠다고 여기 왔습니다. 주님, 당신이 사랑하셔서 불러주셨군요.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 형제를 파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기도를 드려요. 이 기도를 하기 이전에 제가 새가족을 만났을 때는요, CM에 참석하시죠. 막 핑계대고 변명하는데, 이 파송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주변에 있는 CM장님에게 연락을 해드려도 되겠죠? 연락이 가면은 전화 잘 받아주시겠죠? 그러면요, 네, 연락해 주세요. 전화는 받죠. 이 기도를 하게 되면요, 아유, 나 바쁜데요. 회사 일이 바쁜데요. 여러분, 파송의 기도. 이게요, 이걸 하고 나니까 막 부담을 느껴, 부담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이요, 만나가지고 CM에 들어가, 속회에 들어가서 예배대 파송 기도를 해줬는데 태도가 바뀝니다. 그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아들을 하고 요번에 이제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우리가 이제 다 데리고 저녁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어딜 갑니다, 이제. 근데 다들 바쁘니까 하루 종일은 안 되고 그 모이는 시간, 그 목요일 날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구원론을 했거든요. 그 모이는 시간을 한 주 더 연장해가지고 이제 저녁을 잘 먹을 수 있는 장소로 이제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먹는 게 친구잖아요. 잘 한상 차려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기도할 겁니다. 무슨 기도할까요? 파송 기도합니다. 거기서 이 구원론을 공부한 이 사람들이 이 구원론의 마지막이 뭐냐면은요, 이 책의 마지막이 그겁니다. 우리들도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늙은 그 손을 머리에 얹고 어깨에도 손을 얹고 받아진 것처럼 우리들의 손도 아버지의 손이 돼요. 우리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열방들에게 그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것이 이 구원론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갖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파송기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파송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진짜 마지막에 담임 목사가 파송기도를 딱 해주면요, 이게 부담이 되는가 봐.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내가 거기에 들어가야지. 자,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CM을 세워나가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새가족을 4번 만났을 때에 우리 평신도가 이제 비전을 제시하고 이제 말씀 같은 걸 가르쳤거든요. 근데 내가 소감을 들어보면 그래요. 평신도가 이제 강사가 하는 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새가족들이 알잖아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꼭 목사가 해야지만이 되지 않는가? 교역자가 해야지만 되지 않는가? 이런 우리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한국의 정서가 그래요. 목사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데요, 우리 평신도가 그것을 해도 오히려 나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감동받았대. 감동. 무슨 감동받았냐 그러니까, 아니 오목천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성도들을 훈련했길래, 아니 그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 평신도가 서가지고 우리 오목천 교회의 비전은요, 자녀를 보내고 싶은 교회입니다. 왜 자녀를 보내고 싶은 교회가 되냐 하면, 그래가지고 딱 하는데 아주 그 무장된, 아주 준비된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나 이 교회 좀 댕길만 하다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를, 물론 내 앞에서 져서 할까요, 그거를? 하여튼 그런 얘기를 이제 반응을 제가 이제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평신도가 새가족 교육을 4주 동안 하고 5주째 제가 만나고, 또 그걸 끝난 사람에는 구원론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마지막에 또 이렇게 파송 기도를 한다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 뒤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나쁘고 때때로는 연약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속회를 깨우고 속장을 깨우는 그런 일들을 반드시 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돌아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CM도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영상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옛날 450평 예배당에 있었을 때는 스킷 드라마를 많이 하고 스킷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건 그만하는데 지난 주일에는 제가 영상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 영상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이 다 보셨겠지만은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호주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손이 없고 다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속장님들이, 아니 속장님들에게 비전을 넣어준 우리 목회자들이 그 사람처럼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닉 부이치치에 대한 메시지를 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서 그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